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장소에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처럼 구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4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 그런데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게 어떻게 이게 곧이라고 하는 말로 연결될 수가 있나? 이게 같은 말을 할 때 곧 이게 설명하고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곧인데, 앞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뒤에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했으니까 맞지 않는 그런 이퀄 등식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쭉 읽어 보시면 그 다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이렇게 왜 헬라인하고 귀부인하고 왜 다를까? 헬라인들은 귀부인이 없나? 이게 포함 관계인데, 귀부인들은 관리의 부인들, 행정관의 부인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 본국에서 파견된 총독의 부인들, 뭐 이렇게 왕비와 같은 존재, 아주 귀한 그런 여인들인데, 헬라인들에게는 그런 귀족들이 없었나? 왜 이걸 왜 굳이 이게 분리를 하고 있는 건가? 다시 하면 여기 데살로니가는 주전 6세기 167년에 마케도니아의 마케도니아가 이제 주가 되는 거죠. 로마의 속주가 되니까 주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행정 수도가 되었으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는 한 200년 정도 지난, 수도가 된 지 한 200년 정도 되는 그 시점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더 주전 47~2년쯤에 치열하게 로마 제국의 이제 판도가 바뀌는 그 황제권이 공화정으로 갔다가 황제에게도 갔다가 하는 요런 그런 완전히 정치의 지각이 변동하는 그 시점에 옥타비아누스 편에 섭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정말 걸출한 인물이죠. 그 편에 서서 나중에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가 이 데살로니카를 자유도시로, 속주가 아니라 자유도시로 특권을 부여하게 되면서 여러 지상의 속주 가운데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 당시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니까 그 당시 규모로 이 로마 제국의 여러 시들 중에 상당히 큰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헬라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많이 그 속주에 와서 살게 된 거죠. 기후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철학, 그 다음에 상업 발달, 연극이 발달하고 소설과 시가 아주 유행하고, 정말 품격 있는, 매너하면 그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카에서 하는 양식 그대로 따라서 포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냅킨을 쓰고 이러니까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로망이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였던 거죠. 로마 제국 이미 이 로마의 수도권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막 확장되어 가지고 겨우 진입해봤자 이 외곽 변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요 데살로니카에서는 대접받고 그 다음에 치안도 좋고 자유도 누리고 하니까 이렇게 일부러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앞에 왜 그걸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명이라고 아시겠지만 교회는 누구라도 많은 이방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귀부인들, 본국 출신 귀부인들, 총독 부인들, 행정 관료의 부인들 다 한 교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거 나중에 박스를 딱 치셔서
교회는 이 계급으로 나뉘지 아니하고 지역으로 나뉘지 아니하고 출신 성분으로 나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시면서 뭐 대졸 출신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전공이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 분에게라도. 우리가 초졸이든 중졸이든 고졸이든 중퇴든 대안학교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학력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몇 평 살고 있는지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나누지 않잖아요. 교회됨에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에 걸쳐서 바울이 복음을 강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뜻을 풀어주고 그리고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전하고 3주 동안. 그런데 그 3주가 딱 3주냐 집중해서 가르치는 기간이 3주였고 세 안식일 동안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뭐 한 3개월이라든지 길지는 않지만 1년을 넘어가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쫓겨가서 아덴에 이르기까지 베레아 지나서 아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 시간들 적지 않은 너무 짧다고 3주 만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있었던 그런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 이렇게 이제 전체를 이게 귀부인들도 다 포함되는 그런 속에서 이 헬라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이 경건성,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앞쪽에 고넬료 이 보셨을 때 10장에 나오는 그 고넬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건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 용어인데 이 경건은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깊이 하면서 경건한 사람, 목소리가 좀 이렇게 홀리한, 거룩한, 아주 경박스럽지 않은, 뭐 옷을 잘 입는, 성경책을 늘 끼고 다니는, 말마다 예수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생글생글 웃고 다니는, 감사가 넘치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병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외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외양, 그런 허례허식에 대해서 위선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저 여우, 헤롯이라고 말하고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속에서는 다 썩어가는 그런 무덤과 같은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그런 것을 경건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저도 다 벗었지 않습니까? 이 경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워십, 하나님 앞에 서비스, 성도들에게 서비스하고 다 예배에서 나오는 그런 경건과 관련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런데 16장에는 루디아가 나오는데 빌립보의 첫성 마게도냐의 첫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나오는데 그 루디아한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섬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근거에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발랐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다른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딱 비교가 될 만큼 복식도 그렇고 그리고 언어 습관도 그렇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게 두 가지 특징이거든요. 경건의 특징이 고넬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냥 감동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입니다. 법. 절기에 따라서 구제하는 것. 그래서 율법 지키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게 일상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의 20만 명, 그 정도의 규모 속에서 정말 귀부인들, 경건한 헬라인들, 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진짜로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아주 특별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10손가락 중에서 한 손가락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새벽을 깨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온 지구촌 가운데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이 시간에, 이 동시대 시간에 또 이렇게 이쪽으로 해가 점점 그 다음 시차가 1시간 차이로 그렇게 나게 되는데, 동경 이 일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해가 떠서 그래가지고 쭉쭉쭉 가는 온 지구촌 나라 가운데서 새벽 5시에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습관을 좇아서 새벽을 깨우는 자는 우리밖에 없는 이 경이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름으로 부르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런 그 귀한 존귀한 자, 존귀한 거죠. 정말 존귀한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왜 앞에 경건한 헬라인은 큰 무리라고 하고 귀부인들은 적지 않다라고 썼을까요? 이왕이면 많은 귀부인들이 이렇게 쓰면 좋잖아요. 그런데 적지 않다, 이중부정이거든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총독의 부인 정도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면서 부채나 딱 들고 이렇게 얼굴 가리고 살랑살랑하고 하녀들 2-3명 대동해가지고 시장 구경이나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온도도 좋고 습도도 맞아서 그래서 따뜻한 해변가에 누워가지고 휴가를 즐기고 휴식을 즐기는 그런 상상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일반화시키기 쉽거든요. 세상에 돈 많이 가진 그런, 또 우리가 어떤 직업의 부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이 정말 철저하게 세속적인, 겉으로는 굉장히 유복하고 다복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다 병들었을 거야, 우리 그렇게 말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적지 않다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이중부정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는 이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다 아니면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서 누가가 신경 쓴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죠.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저 직업군은 절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다, 복음 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세가 행복의 척도라고 여겼던 그런 이 세속 도시, 특권을 누렸던 자유의 도시 데살로니가에 부도덕한 삶을 버리고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다가 산이 되듯이 보통 모든 사람들은 다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 받는 게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주는 게 복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어떠십니까? 이 세상 사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여기는 항상 1등이 뭐라고요? 소원이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두 번째가 건강이고, 세 번째가 뭐고. 늘 50년째, 60년째, 100년째 대한민국이 되고 한국이 되었는데도 조선시대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이 그냥 1순위가 2, 3위가 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정도 외에는 항상 물질적인, 항상 건강 추구하고 성공 추구하고 부귀와 영화, 이게 아니다는 거죠. 속이고 누르고 빼앗고 이기려고 높아지려고 이기고, 그리고 쾌락과 탐욕,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섬기셨듯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짐을 나누어지고 협력하고 성도들 볼 때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천하를 놀라게 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너무 막 요즘은 막 조롱하고 막 비웃고, 왜 너희들은 우리만 또 못하다, 우리들은 형제들하고 그렇게는 안 싸운다 할 만큼 세상이 오히려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서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칭찬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가 많이 외우시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다음 세대 떠나서 어른들이 그 문제니까 얘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이번에 도겸이 보러 갔는데 도겸이가 내가 이렇게 하면 자기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자기도 이렇게 하고,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이제 20개월밖에 안 지난 애가, 제가 오른쪽 찡그리면 오른쪽 찡그리고, 왼쪽 찡그리면 왼쪽 찡그리고, 턱을 들면 턱 들고, 똑같이 따라하더라니까. 다음 세대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는 거지, 반영하는 거지, 별종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이론들, 사상들, 끊임없이 견고한 진이죠. 강한 아성이고, 견고한 진, 강한 아성, 모든 이론과 사상, 집념, 집착, 고집, 교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아주 한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주의 백성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 집에서 모인 것도 아니고 유대교 회당 빌려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유대교 회당에서 모인 거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모였는데, 자기 교회도 없었는데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바울과 신라를 따라서, 바울과 신라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고 지난번 오셔서 말씀하신 목사님처럼 더러운 물을 쏟아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쏟아버립니까?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넘쳐나는데, 더러운 것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해가지고, 아니 속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쏟을 수가 있습니까? 못 쏟는 거죠. 방법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배에서 차고 흘러 넘쳐야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편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 교회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를 본받아서, 바울이 예수를 본받았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따라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오는 그 교회로는 우리 온 지구촌 교회의 3대 모토지 않습니까? 뭐죠? 정말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3주 동안 그렇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보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 귀부인들이 겉은 화려한 귀부인이었지만 속은 진짜로 결핍했던 거죠. 속은 결핍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화려한 그 부채 뒤에 숨어 있는 그 속 사람이 갈급했던 거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그 귀부인들이 복음 앞에 그렇게 해서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이게 거룩한 것이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